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통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지요. 오늘 시편 말씀은 굉장히 주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죠. 야훼는 위대하시니.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점점점 그 거리가 멀어지지요. 그 가인과 아벨 때만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을 향한 그 경배하던 그런 DNA,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를 경배하기도 하고 달을 경배하기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신성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핀트가 굉장히 어긋나도 굉장히 많이 어긋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성민이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중에 그곳에 그 북방에 있는 큰 시온산에 그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48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시온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온성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온산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제 이 시온의 언약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무슬림들이 그 반절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무엇보다 오늘 이 시편 4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새벽에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큰 왕의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항상 떠올립니다. 에스겔이 그 본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부터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생수는 처음에는 샘물이었습니다. 퐁퐁퐁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샘물이 점점점 흘러 강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던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없었던 물고기들이 다시금 생겨나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항상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시온산은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우리가 45편부터 계속 우리가 그 고라자손의 시편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묵상했는데요. 그 고라자손의 시편의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산이 변해서 바다가 되고 큰 물이 넘쳐러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장소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 그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 무뎌지고 내가 너무 환경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시온의 그 영광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래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너희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돌아보라는 얘기가요, 그냥 성을 돌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후대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 침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니까 그 헤롯 왕의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감옥 속에 있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 예수라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침례자 요한은 분명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예수님을 침례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선지자인 이 침례 요한,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다는 것. 이 침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실 분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실 그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땅의 왕국이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진 좋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는 것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정치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 나라에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시금 나라의 기초를 다질 만한 그런 혁명가가 아닌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부딪힘이 심한 거예요. 특히나 감옥 속에 갇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잖아요. 깜깜한 감옥에 있을 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 이것들이 갑자기 와르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제는 없는 것만 보여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크고 놀랍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는 다 사라져 가지고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분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대대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48편 14절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정말 어떤 사람을 그냥 사랑하고 또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 주신다는 것.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변절돼 가지고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니까 맨발로 뛰어가 가지고 안아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성이라고 했죠. 저 북방에 있는 위대한 그 성이라고 했는데, 그 시온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왕이 침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거기에서 시온 신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법궤,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은 전사했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그 예루살렘 성, 그 시온산 성도 마찬가지예요.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약해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무너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근데 문제는 나예요. 내가 변해서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새벽 제단 쌓아가면서 수요 예배 때도, 철야 예배 때에도, 주일 예배 때도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속에 없으면 나는 쉽게 갈대처럼 흔들려요. 돈 앞에 흔들리고, 건강 앞에 흔들리고, 사람 앞에 흔들리고, 정치 권력 앞에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48편까지 그 노래는요, 사실 아수르의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을 치려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대적인 그 18만 5천 명의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밤중에 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큰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변함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도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항상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에서 왜 제일 먼저 그것을 외우게 하고, 그것이 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됩니까?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 채찍에 맞으셨고 그 가시관을 쓰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 금덩이들이 돌덩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금덩이 앞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이신데, 우리가 질병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아버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세상 소리에만 귀 기울이던 내 귀를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짝같이 굳어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 감격에 벅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있는 나의 신앙, 냉랭해진 나의 아버지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식어진 가슴에 다시금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붙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버지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